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카톡하고 떴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최근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부모님께 나누고 목사님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듣고 살아가는 부모와 목사님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에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봐도 그렇고 항상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하자면 6장이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1장부터 5장이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뀐 이 배치 가운데서 주어의 시점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요. 예전에 국어 시간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3인칭 시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말하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딱 와보면 갑자기 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보니, 내가 말하되, 내가 들으니 주어가 1인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선용아,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이사야처럼 설교만 하지 말고 6장처럼 네가 설교한 메시지대로 사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한다. 살아내고 또 살아간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 1인칭여야 돼. 3인칭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과 같은 시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계속 관람하는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1인칭으로 넘어오면요. 말씀에 참여하게 되죠.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없고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침묵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3인칭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딱 관람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배 보러 가자 그럽니다. 예배가 정말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시면 우리는 직접 봉헌합니다. 오자마자 봉헌합니다.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잠잠히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1인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참여하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요. 6가지 화가 나와 있습니다. 묵상하신 분은 아시죠?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오는데 총 6가지가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 화 있을진저. 먹고 마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자, 화 있을진저. 거짓말하는 자, 화 있을진저.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인 자,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 화 있을진저. 그리고 쾌락과 방탕에 빠져있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3인칭으로 막 지적하던 이사야가요, 갑자기 6장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6가지 화를 막 쏟아내던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가 화랍니다. 망할 정도의 화가 되었답니다. 1인칭 모드로 바뀐 것이죠. 우린 대화를 하면서요, 남 얘기하는 데 익숙합니다. 또는 세상 얘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질문하는 순간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화법이 1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대화를 끝나고 난 후에 참 좋았다 이런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죠.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내가 보니, 내가 말하니,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이 1인칭의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경청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재에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의 궁중 서기관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을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최측근입니다. 바로 옆에서 우시아가 하는 말, 우시아가 하는 행동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요. 하는 일마다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조금 이따 이야기 다시 나올 겁니다. 누구와 사는 날 동안요? 이사야가 아니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형통했대요. 강성했대요. 이것이 52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왕으로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왕의 역할이 아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랬더니요,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용맹한 선지자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아섭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직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우시아 왕이 분향하다 말고 화를 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즉시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요. 그때로 우시아는 왕자의 보좌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별궁에 지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 놀랍게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는요, 우시아가 형통했을 때는, 또 강성했을 때는 우시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서 나병에 걸려 있었을 때, 그 보좌에서 물러났을 때도 이사야의 눈에는 계속 우시아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시아가 교만하여 선을 넘고 있을 때 누구보다 최측근에서 직언을 해야 됐던 사람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사랴가 직언했습니다.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직언했죠. 이사야는 뭐 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도 그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시아가 통치할 때 이사야가 묵시를 잘해놔서 나라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스가랴가 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스가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가. 이사야에게 우시아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보다 우시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뒷배였던 우시아, 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병에 걸리고 보좌에 물러났을 때에도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왕이 복귀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시아 왕이
없던 그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보니. 진짜 두려워해야 될 왕, 진짜 의지해야 될 왕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신앙생활이 모두가 관람 모드에서 이제 참여하는 모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시아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 여전히 온두티야. 근무중이 상무야. 이런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라는 말씀이죠.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한 모양이세요. 성전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거룩 삼창을 들어보니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 이 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사야는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의 부재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그 우시아가 비로소 부재하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팀장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개월 동안 재활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가까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 우리의 팀장이고 우리의 형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분이 쓰러지는 사건을 보면서 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 저 요즘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계속 기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고 공석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일으키십니다. 성도들 안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세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봤던 그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저 평양 땅에 대부흥이 있었죠. 그때 그 해가 고종이 폐위되는 해였습니다.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외교권이 박탈되고 우리의 주권이 박탈된 그 해, 그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종은 왕보좌에서 폐위되었지만 조선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우시아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우시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재해야 바로 그 해가, 그때가, 그날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사야, 그 입이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고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입술로 비로소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서가 원래는 이게 뒤에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6장을 먼저 경험하고 난 후에 2장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에서 희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영광 앞에 나아가 기뻐한 게 아니고요, 절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외의 반응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선이 된 배 위에서요, 대박입니다 주님, 저랑 사업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실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만나고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진짜 본 것이죠. 그 절망감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날이 갈수록 이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 절망감은 점점 커집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빛 앞에 서면 설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것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더러움이 계속 절망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절망감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죄감은 계속 커져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사야는 제단의 숯이 입에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용납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용납을 받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난 후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절망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진짜 절망은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의 절망은요, 그 뒤에 나오는 절망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습니다. 뒤에 엄청난 절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절망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이 우시야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렸습니다. 나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그냥 들으라 그래도 못 깨달을 것이다, 보아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잘 해석했던 새 한글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겁니다.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런데 알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뜨셔서, 이사야, 너 가서 저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아예 눈을 닫아버려라. 귀를 닫아버려라.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걱정이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워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을 읽고 있던 우리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전도하시고 많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외인들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죠. 거기에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리랑입니다. 예수님의 아리랑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는 말은 진짜 발병 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인 것과 같습니다. 반어법이죠.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수무책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간의 완악한 반응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우자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그 완악해지는 그 너의 배우자의 반응도 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고 요동치 않습니다. 그 완고해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려고 할 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절망이 바로 나의 절망이다. 네가 비로소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사야처럼 그곳에 둔 것이란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섬기렴, 계속 기도하렴 하고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오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본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사야는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포기하셨다면 이렇게 본문을 이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포기했다면 이사야를 보낼 것도 없잖아요. 최고의 심판은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가라 보내겠습니까? 보낸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그 본심을 파악하고 실패할 사역지에 보냄받는 사역자의 마음. 그런데 주님, 제가 왜 갑니까? 실패할 교회를 왜 갑니까? 실패할 사역자를 왜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저는 안 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본문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채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폐하여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다. 그 남은 자, 마지막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다. 그때 내가 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무슨 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부대끼 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그 절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희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1인칭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이 끝나고 난 후에 7장을 읽어보시면 메시아 예언이 쏟아집니다. 임마누엘 예언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9장에 보시면 한 아기가 낳고 그 아기가 통치권을 어깨에 메고 있다. 정사를 메고 있다. 그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 땅의 평강의 왕이시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다. 이런 예언을 막 쏟아냅니다. 11장에 가시면 한 가지에서 싹이 날 것인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고난받는 종이 올 것인데 그가 너희들의 찔림, 너희들의 상함과 너희들의 허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 쏟아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제5의 복음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3인칭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버튼 눌러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도 3인칭으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이런 1인칭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드셨어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고통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분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통하여 직접 프리젠테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은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백성들이 그분이 진짜 왕이다.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백부장처럼, 로마의 군사의 백부장처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된 왕을 보고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이제 초대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갇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갇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더 좋은 이사야로 오신 분, 더 좋은 선지자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3인칭에서 머물지 않고 2인칭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1인칭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사야입니다. 유사왕 우시아에게 매어 한평생 종노릇하며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가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살듯이 그리스도가 우시아 같은 내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3인칭으로 관람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시고 우리가 되신 1인칭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보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봅니다.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부재로,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가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깨어진 세상을 향해 아리랑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에 참여하는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힐수록 사람과 상황에서 자유케 되므로 우리도 더 이상 관람 모드가 아닌 참여 모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또 한 사람의 이사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목하시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도 좋지만 집에서 더 좋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는 더욱 좋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